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 중의 사랑. 예수 자기야, 우리 좀 뜯기네. 근데 너 사랑 중의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되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매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살았던 매 순간을 모두 죽이고 우리는 늘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해봅시다. 이전에 괴롭고 절망하고 또 욕심부리고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나는 이제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또 새로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새 마음 주셔서 다시 꿈꾸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혜성아 이제 기도하면 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어딜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렇게 청년부가 온라인으로라도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많은 청년부 친구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청년부 모두가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자, 잘 들리죠? 이거 다 듣고 있는 거야? 아니, 얼굴 좀 보여줘봐. 우리 인사합시다. 얼굴 보여주고 이거 뭐야? 소리 켜고 같이. 자, 다 소리도 켜세요. 소리도 켜고 안녕하세요. 얼굴도 보여주고.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면 우리 왜 이렇게 안 켜? 빨리 켜. 자, 얼른 켜. 뭐 정 못 키겠는 사람들은 목소리라도 켜. 송이. 그래. 잘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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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갑습니다. 자, 이제 꺼도 돼. 근데 가능하면 얼굴은 이렇게 켜서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도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갤러리 이렇게 해놓으면 다 보이더라고. 오늘은 드디어 뭐 이전에도 긍정적인 방향의 감정들을 좀 다루기는 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감정, 뭐 예배 혹은 그 외의 삶에서도 우리한테 계속 그 하라 그러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이 감정을 많이 누려라 느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긍정적인 감정이고 좋은 거라서 저는 좋은 것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 가짜 감정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감정과 또 거짓되고 가짜인 이 감정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른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의 주인공은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진짜 그 뜻은 저거예요. 고마워하는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인사나 행동. 이런 걸 감사라고 불러요. 뭐 쉽잖아요. 감사. 뭔지 다 알잖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사를 되게 많이 요구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감사라는 건 여러분 언제 감사해요? 원래 언제 감사하냐면 내가 한 일이 없거나 한 일이 적은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았을 때 사실은 고마워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일을 더 했고 쟤는 나한테 대가 지불을 덜 했어. 그러면 누가 감사해야 돼? 그치? 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보다 훨씬 많다. 근데 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 진짜 비율은 우리가 한 게 1%, 2%가 아니라 0%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나름 열심히 예배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도 하고 하잖아.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지불되어야 할 값이 성경은 목숨,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냥. 지불을 안 한 게 아니라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렇죠.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두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구나. 은혜와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 이게 예배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동안 뭐 결단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뭘 해보고 뭘 하고 이러는데 그 여러 가지 행동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해 주셨다는 걸 알기 위한 행위. 그리고 그것이 감사해서 하는 행위 말고는 없어야 돼. 이게 예배를 이루고 있어요. 기독교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서 이 감사의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만 감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그게 주로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이제 세 가지 상황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첫 번째 상황은 또 A4 용지 활용 잘하잖아. 자, 이겁니다. 거꾸로 됐나? 똑바로 보여? 왜 나한텐 거꾸로 보이지? 아무튼 이 관계성에서 갑을 관계에서 감사하다라고 많이 말해요. 여러분 어디 식당이나 하다못해 저기 그 뭐야 내가 맥도날드 가서 뭐 사면 지나가 일하다가 나랑 아는 사이인데도 나한테 감사합니다 이러고 인사를 한단 말이야. 입에 뱄어. 왜요? 내가 낸 돈으로 제가 돈을 받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는 거야. 이건 갑과 을의 관계예요. 내가 그날 좋았어, 컴플레인 걸겠어, 임진아 너 죽었어 이러고서 막 매니저 나오라 그래 막 이러면 이게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갑이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또 뭐 일하는 데 서비스업만 그렇진 않죠. 사실은 을이 갑한테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이거 반대되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 대학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교직 과목 때문에 그 학부생들이랑 같이 들어. 근데 막 그 학부생들이랑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딱 수업을 끝났단 말이에요. 교수님 누구 돈으로 돈 받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구 돈으로 월급 받아요, 교수가? 그렇잖아. 교수는 학생들 등록금으로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업 딱 끝나면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고맙습니다. 이게 정상이야. 그쵸? 근데 반대로 학생들이 막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학점을 쥐고 있는 교수님께서 갑 되셔서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가 을인지 갑인지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을들은 자기가 을의 위치에 서 있다는 걸 안 순간 쉽게 감사해요. 사실은 내가 돈 내서 저 교수님이 먹고 사는 건데 저 교수님 취업시킨 게 바로 난데 내 학점을 쥐고 있는 갑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을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강의가 구렸어. 근데 감사합니다. 그날 진짜 졸려서 억지로 참았단 말이야. 근데도 감사합니다. 이 갑을 관계에서 하는 감사가 있는데 이건 진짜 감사는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폭넓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감사란 단어에 모든 게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 날 좀 잘 봐주십시오라는 인사예요. 고맙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하 관계 혹은 갑을 관계에서 어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에요. 지금 이 관계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관계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난리치지 마. 너 나한테 F 주지 마. 너 컴플레인 걸지 마. 어른 아이 하면은 예의를 누가 지켜야 돼요? 둘 다 지켜야 돼요. 어른이 아이들의 인사를 받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왜 어른들은 받고 애들은 인사할까요? 어른들이 갑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도 다 어른이 되겠지만 아이들한테 예의 지켜야 돼요. 조그만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돼? 그렇죠? 나 이 관계 지속 안 해 이래버리면 우리 애들은 을이니까 내가 돈도 더 많고 힘도 더 세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가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갑의 위치에 가게 됩니다. 지금은 어디 가게 같은 데 갔을 때 소비자로서만 갑을 하겠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점점 갑이 돼요. 갑이 되는 데가 많아져요. 집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럼 자녀랑 부모 말로는 사랑하고 다 애들 뜻대로 해주니까 니네가 갑이지 이러지만 정말 나쁜 맘 먹어봐. 애들이 나쁜 맘 먹는 거랑 내가 나쁜 맘 먹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내가 막 두들겨 패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쥐들이 날 어떻게 때릴 거야. 결국 진짜 갑은 점점 우리의 자리로 오고 있어. 여러분 이제 점점 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 감사를 그렇죠. 받아야 되는 것들로 여기게 돼요. 이게 상하 관계 혹은 갑을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짜 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이런 관계로 쳐다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낄 때 왜 우리는 값없이 뭔가를 받고 감사하는데 기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까요? 가짜라서 그래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전혀 기쁘지 않을까요? 가짜라서 그래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나면 내가 제 삶에 도움이 좀 됐나 보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냥 예 많이 파세요 이러고 나온다고.
이게 상하 관계, 갑을 관계에서 있는 가짜 감사. 여러분의 이런 감사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게 많을 텐데 이건 감사라는 아주 중요한 감정에서 좀 빼놓으세요. 이제 가짜라서 그래요. 두 번째 관계는 갑을 관계 말고 비슷한 영역이 있는데 요겁니다. 이해관계. 서로 이해하는 관계라는 게 아니라 이익과 손해를 끼치는 공유하는 관계. 이것도 뭐 갑을 관계랑 어떤 면에서는 흡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갑을 관계랑은 좀 다른 건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에서는 내가 준 만큼 상대방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여기서 지불과 구입의 관계. 그러니까 물물교환 같은 거겠죠.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했으니 너도 이만큼을 해야 돼에서 찾아오는 감사예요. 이것 역시 이 계약을 깨지 말자라는 감사가 담겨 있어요. 어찌 보면 1번의 갑을 관계랑 유사한 측면이 있겠지만 갑을 관계는 어떤 권위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사에 해당한다면 2번 이 이해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는 감사인 건 맞는데 그만큼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에서 지불과 구입, 뿌린 만큼 거두는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 관계는 깨지게 돼요. 이건 특별한 경우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보통 부부나 연인 간에 친구 간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관계 중 하나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자기가 먼저 연락을 3번을 했는데 내가 연락을 먼저 안 했다고 삐진 애가 있었어.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을 이해는 못해요. 근데 좀 이해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은 들어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그렇죠? 내가 3번 했으니 너도 그만큼의 노력으로 그렇죠. 나에게 대해라 라는 이런 어떤 교환의 관계예요. 계약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10번 했는데 쟤는 2번밖에 안 해. 그럼 이 관계는 유지되지 않아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느끼게 되냐면 3번이나 나한테 해줬지? 고맙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효도할 때 이런 생각으로 많이 해요. 많이 사람들이. 왜냐면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만큼을 알아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다시 효도하고 또 때론 생신 때 뭐 선물을 드리거나 뭐 이런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연인 간에 그래요. 내 생일날 친구끼리도 그렇죠. 생일 때 선물 10만 원짜리 받았는데 줬는데 5만 원짜리 돌아오면 어때? 좀 그렇잖아. 왜요? 내가 10만 원 줬으면 너도 10만 원이 와야지. 내가 10시간 줬으면 너도 10시간이 와야지. 이런 방식의 계약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가족과도 이런 관계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 놓고 너 왜 안 알아줘? 너 왜 그만큼 날 인정하지 않아? 라고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오는 감사는 어찌 보면 상대방에게 지불하기 위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감사를 지불할게요. 이게 진짜 감사일까요? 하나님 내게 이만큼의 뭐 건강을 주셨으니까 내가 박수 쳐드릴게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최고십니다. 하고 아부하면 또 주시겠지. 이런 계약 관계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감사들이 하나님과 이 계약 관계로 나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서 우리가 그걸 느끼냐 하면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이 혹시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복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내가 지불하지 않으면 내 삶으로 내가 주일날 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지불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이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입하기 위해 예배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진짜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감사가 가짜 감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감사하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져. 진짜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과 상하 관계인 거예요. 갑을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 날 죽이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잘 보여야 되겠다. 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가 크잖아. 그래서 나도 좀 지불해야 되겠다. 근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뭔가 이제 그 은혜에 대해 내가 지불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걸 주로 은혜 받았다라고 설명해요.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고 뜨거운 마음이 돼서 예배하고 나면 뭔가 잘 예배한 것 같아. 그날 은혜 받았다고 말해.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좀 보답 좀 했어. 값지불 했어. 이렇게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계속 변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맴돌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상하 관계. 하나님하고 관계로 제가 예배다 보니까 좀 더 설명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우리 아내도 그렇고 가족, 연인, 친구 모든 관계 안에서 상하 관계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당연히 상하 관계가 있지. 어디든 갑이 있지. 그런데 그게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었던 거죠. 이해관계도 그래요. 내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지 진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 아니에요. 마지막 관계는 여러분 예상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요 관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계니까 진짜 감사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느껴지죠. 진짜 감사한 마음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밖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진짜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냐 하면 그 이게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좀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할게요. 진짜 감사는 보답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지 않고 사느냐. 근데 보답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답의 방식이 예를 들어 내가 아까 말했죠. 1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을 주는 걸로 보답해야 돼. 혹은 그만큼 상대를 그렇죠. 띄워주고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돈 쓰는 사람이 어느새 갑이 돼 있어. 더 많이 베푼 사람이 어느새 갑이 돼 있도록 만드는 상황. 이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에서 우리가 보답하려고 그러지 말자라는 건 어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 장난감 같은 걸 이제 뭐 어린이날 이럴 때 사줍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늙으면 니들도 돈을 벌어서 아빠랑 엄마를 잘 모시도록 하여라. 그럼 여러분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으면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지불할 거잖아요. 미리 땡겨 받은 거지 지금 능력 없을 때. 근데 나중에 능력 생기면 뭐야? 이거 다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근데 누가 빚지고 감사해? 여러분 빚지고 은행한테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냥 인사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수는 있지만 진짜 감사해요 은행에? 신용카드 회사에 막 너무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좋아요? 안 그렇잖아요. 빚지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진짜 감사해야 될 거면 주는 쪽에서 갚으라고 안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필요가 없는 것들에 감사해야 돼요. 갚을 필요 있는 것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나아가서 우리는 그걸 보답하고 갚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부터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아까 예로 들어가서 제가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줍니다. 사고 싶은 걸 고르고 어린이날이야 뭐 크리스마스야 해서 장난감을 사줬어. 그럼 얘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두 가지. 딱 두 가지. 1번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제가 손님으로 왔다 갈 때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뻤냐? 아니에요. 그 사람 나 때문에 노동했어요 그냥.
기뻐해야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장난감 사줬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응은 너무 신나하는 얼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나하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한 녀석이 장난감을 사줘서 막 신나요. 샀을 때 기분 좋은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도 쇼핑하고 나면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사자마자 딱 어디 나 처박아 놓고 꺼내질 않아. 이게 감사하는 태도겠어요? 감사하는 태도는 내가 사준 걸 자꾸 내 앞에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가 사준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장난감을 사준 사건에 대해서 올바르게 감사하는 태도예요. 뭐였어요? 기뻐하는 거, 그리고 계속 그것을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고 쉽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 어렵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쉬면서 해도 몇 번 못하는 게 기도인데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래요. 모든 것에, 모든 삶에 감사하라. 야, 그 말은 좋죠. 근데 다 불가능한 얘기로 우리에게 들리기만 해요. 사실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이 감사하라는 단어에 모두 취합돼요. 아까 말했죠. 감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자, 너네들 내가 준 은혜가 기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은혜가 기쁘다면 가서 일해. 교회 세워. 착한 일 해. 뭣도 하고 뭣도 해. 이게 아닌 거야. 기뻐해. 내가 준 걸 좋아해 줘. 이게 항상 기뻐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항상 기뻐하는 데서 시작돼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오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도 그렇게 못해. 아무도 쉬지 않고 기도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했죠. 근데 그 대화가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대하는 삶에,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그 말한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하나, 선물을 받고 기뻐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준 선물을 가지고 놀아야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사줬는데 갑자기 어디서 주워온 것만 갖고 놀고 있어. 내가 준 거 아닌 것으로만 놀아, 얘가. 그러면 그렇죠. 감사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뻐하는데 하나님 주지 않은 걸로 기뻐하고 있단 말이야. 대부분. 그죠? 세상의 것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우리가 기뻐하고 체험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태도인가? 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말고 다른 것들을 주로 붙들고 삽니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물질이 그래요.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 같아서 지루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돈이 그래요. 그것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한 위치,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기뻐하는 영역이 여기에 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신경 쓰는 영역이 여기에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어요. 요즘 장이 워낙 좋았어서 안 들어가면 바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 그런데 하루 종일 신경 쓰는 게 주식인 거야. 나중에 여러분 집 하나 사봐. 하루 종일 집값 신경 쓰는 거야, 또. 여러분 그 LH 그 요즘에 뭐 투기한다 그래갖고 다 막 화나고 열받고 막 그러잖아요.
범죄니까 잘못한 거니까 분명히 화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 기회 있으면 우리는 전혀 안 했을까? 우리한테 투기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 내부 정보가 아니어도 누가 와서 야, 저 땅 사면 오른대. 그럼 빚내서 안 살까? 돈 번다는데 당연히 사겠지. 그러니까 우리 신경이 쉬지 않고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게 되면 기뻐하고 그게 안 되면 안 기뻐합니다. 그러니 이게 감사하는 삶일까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많이들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하나님이 10배로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건가요? 기뻐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만 신경 쓰고 하루 종일 돈으로 기뻐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옆집 아저씨가 준 선물만 갖고 놀고 그것으로 기뻐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러던 거라고. 그럼 그게 나한테 감사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고 우리의 근처에 놔두면서도 정작 진짜 감사는 별로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엔 더 그렇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이 잘못된 감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러진 않아요. 밖에서는 제대로 감사하고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하다가 하나님 앞에만 가면 감사의 그 단어 뜻이 바뀌어. 이럴까요? 안 그래요. 가족과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친구랑도 이렇게 감사해요. 연인끼리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망가지고 친구 사이가 멀어지고 연인 간에 어려움이 있고 부부 사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감사를 알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그 감사할 대상으로 인해 대상이 베푼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랑 상관없이 기뻐하면 나한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기쁘게 하는 요소가 있을 때 그걸 감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 신이니까 나 만들었다니까 감사하자 이러면 상하관계, 이해관계의 감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하셨는지 기쁨이 느껴질 때 그때까지 생각하고 고민한 다음에 해야 진짜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마 가족들에게도 서로에게도 뭐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내용 없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 때문에 이게 기뻐, 이게 참 좋아, 고마워. 이게 진짜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잊지 말고 결혼하면 여기 지금 결혼한 커플 한 팀 있죠. 결혼하면 이걸 잘 기억해요. 고마워가 여보 이거 해줘서 고마워 하니까 다음에도 해줘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결혼할 사람들도 있잖아. 여보 뭐 고마워 이게 상대방에게 그냥 예의 있고 싶어서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느낀 기쁨을 기억하고 표현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긍정적인 감정에서의 감사예요.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감사한 삶을 살려면 내가 기뻐하는 영역을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기쁘지 않으면 감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 은혜를 의식하고 그리고면 범사에 감사해진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나를 기쁘게 한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체크됐을 때 정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가 그 기쁨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짜 감사와 진짜 감사를 구별하며 여러분이 그 진짜 기쁨의 감사, 진짜 그 대상을 의식하는 참 감사를 연습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따가도 그 그룹별로 나눌 때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누구한테 감사했냐라고 할 때 아마 우리가 생각나는 것 중에 많이 이런 가짜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구분하려고 그랬지만 이렇게 진짜 본질에 가깝지 않은 감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빼고 내가 정말 기뻐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게 누구 때문에 기뻤지? 이게 무엇 때문에 기뻤지? 하면서 감사한 걸로 한번 나눠보고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거짓된 감사들, 우리를 지키기 위해 또는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 행했던 가짜 감사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기뻐하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감사,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감사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이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봉헌 기도문 읽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켜고 좀 이게 시간차가 있어서 꼬이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각자 페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예물은 나의 모든 소유를 다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시간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지금의 나의 생명을 구합니다. 모두 드리오니 주님의 것으로 것으로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를 드리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줌에 지금 안 들어온 사람들 한번 체크해보고 같이 예배하기를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이라도. 그래서 몇 명 들어온 거야 이거? 18명 지금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뭐 호스트로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녹화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금 안 들어온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 주제로는 사순절을 계속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부활절까지 보내는 40일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청년부 톡방에 올리죠. 사순절 묵상인데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동안 이렇게 짧게 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조금씩 가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사순절 기간 잘 보내주시고 또 그 수요 수요일 날도 제가 뭐 올리죠. 수요 성경대학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들면서 사도신경 강해를 목사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봐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사실은 이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옳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 이것까지 연결돼 나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언젠가는 사도신경을 좀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강해를 하고 좀 전해주면 좋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또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기회다 생각하고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해주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거기 밑에 댓글에 이름만 써도 되고 아멘 이렇게만 써도 돼요. 댓글을 쓰면 나중에
그 개근상을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개근상 받아갑시다. 거기 물론 내가 출석 체크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들긴 하겠지만 팍 해가지고 개근상 누가 살 거냐면 내가 사올 겁니다. 아직 안 샀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좋아할 만한 걸로 살 테니까 여러분 꼭 댓글 거기다가 아멘 혹은 뭐 느낀 걸 써도 되고요. 질문을 써도 돼요. 어떤 것이든 달아주시면 지금 지난주 거부터 지금 해도 돼요. 일주일 지나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출석하면 그렇다고 거짓말로 보지도 않고 이름만 쓰지 말고 개근상을 우리 청년부가 싹쓸이해 갑시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축도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 갚을 수 없는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하기로 참 감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예배자들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경민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모임하러 흩어집시다.